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건을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호떡 5개로 장병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어떤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곳으로 왔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갈 때 제자들만 건너가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다른 배가 없었다, 배 한 척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하다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오셨는가? 그게 밤에 출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너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놀라고 있으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질문은 뭐 어느 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어떻게 오셨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 이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한 능력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뭐 날아서 오시든지 축지법을 쓰든지 바다 위를 걸어서 뭐 뛰어서 오시든지,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오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으시는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그전에는 주님께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자들이 보는 그 앞까지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는 이들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배들은 한 척밖에 없었고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다른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들이 한다는 것은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기에 오셨군요 라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이 대화를 나누려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의 이 관계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그 대화법 자체가 그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서 보면 아주 사가지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랑이 넘친다면 그건 인간과 뭐가 다르냐?
인간과 뭐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왜 자기를 사랑합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되게 불쾌해합니다. 지는 집 밖에 모르니까 신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된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그냥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니까 인간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새롭게 만드신 세상이죠. 물론 온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드러내니까 그 사랑 속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사랑이 온 세상에 덮였는데 그 사랑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비어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어젯밤에 몇 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에 몇 시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교회 팀들은 이 녹취를 해서 공부를 해요. 설교한 것을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장로님이 녹취를 다 해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또 그 장로님이 분해를 다 합니다. 설교를 밑줄 쳐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원고를 있으니까 녹취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사랑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그 바울 서신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손들고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 게 성경에 찾아보기 거의 어려워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은 그걸 매우 중요시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먼저 본인이 되는 내용을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했다 이게 안 나와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한 목소리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모습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용납한다고 해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겁니다. 성경 자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먹는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는 떡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봅니다. 지금 너희들이 먹은 것은 떡으로 보이느냐?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육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은 것이 그것이 나의 몸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영으로 난 자가 돼요. 십자가의 그 피능력을 그들은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육으로 난 자들은 그걸 떡으로밖에 안 보이죠. 아니, 떡을 주셔놓고 떡으로 보지 뭘로 봐요? 이게 우리들의 논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목사들이 다 이런 안목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어떤 자리에 도달하게 되느냐 할 때는 성화론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게. 성화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불교밖에 안 돼요. 성부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보는 안목 자체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안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럴 이유도 있는데, 그런데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뀌는데 바뀌어야 되고, 바뀌었는데 또 안 바뀌어야 되고, 이 과정들 속에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자체를 보면서 영어로 못 봐요. 영어로 못 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할 때는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답변을 하려면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우린 안 했는데요. 그래, 너희는 안 했지. 이것은 무엇과 동일한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갈대아 오르에서 불러서 약속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가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달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안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어떤 사적 욕심을 갖고 따라 나섰잖아요. 꼭 누구 같아요? 제자들 같잖아요. 제자들이 따라 나섰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또 이 하나 듣고 또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는 제자들이 선택했다고 하고요. 영으로 난 자는 예수님의 선택과 제자들의 선택이 같이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육으로 난 자는요. 예수님의 선택만 이야기를 해요. 육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죠. 선택을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의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살려고 하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라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덮쳐버리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롯을 구출하는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약속은 내놓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놓고 자식 하나 안 주셔놓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때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만큼 많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곧장 아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지만 이러한 내막들을 인간들은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보는가 할 때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자는 항상 모든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시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원인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 아브라함의 행위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가 돼요. 심지어 사례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말들이 정말 어렵죠.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믿음의 원천이 십자가의 피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천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내용물을 이 아브라함은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에게 잡혀갈 때 빵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잡혀간 그 길을 이렇게 표시하듯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움직이는 그 모든 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흔적들로서의 그 흔적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움직인 길들을 보면 어떤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본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적용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하다면 적용을 하려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적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말씀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내신 결과물이고요. 또 그 결과물 속에 또 약속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으로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이루심 속에 이 성도를 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언제 어떻게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에 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세메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쪼개버리죠. 같은 단어를 둘로 분리시켜버립니다. 한 이적 안에 무엇이 또 담겨있는가 하면 표적이라는 것이 담겨있어요.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육과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육과 관련성 속에서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은 영적이라 하니까 육을 배제해버리죠. 육을 배제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쉽게 달리 표현하면 인생을 살 때 이 귀찮은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찌달리고 뭐 어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찌달리고 이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5인 이상.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면 5인만 오면 되는데 안 와요. 없고 겁나가지고.
그래서 뭐 교인 지금 한 명 정도 온다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뭐 보게 한다는데, 그전까지 교회를 올 때는 어쨌든 연보를 열심히 했대요. 11조 같은 11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평소에 습관대로 잘 했답니다. 그런데 안 모이죠. 안 모이니까 연보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보를 안 하니까 목사가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원서 내놨답니다. 우리는 만일에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나도 저처럼 아내가 돈 버는 그 정목사처럼 아내가 돈 버는 그런 돈 벌면서 그 구박 안 하고 바가지 안 끓는 그런 아내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복음 전할 것 같죠? 그러한 조건에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헐벗고 굶주리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해방받지 않는 그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개코입니다, 개코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말씀 들으러 잘 다니겠다. 여유가 있으면 놀러 다니지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자식 돌아봐야 되고요. 돈 줄 사람도 많고요. 또 얼마나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영적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영의 일이라는 것은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자체가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담았거든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는 당신이 떡을 먹고 우리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메시아로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자체가 표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인 증거물로서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찾아왔겠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분명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고 풍요를 누렸거든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멋지게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예언을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 이들도 그 구약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그 메시아의 징표를 그 표적을 갖고 있네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표적으로 봤다고 했을 때 그 표적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맞는데 이 말을 이렇게 중첩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맞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살기 위한 메시아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자신을 위한 메시아인데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포로의 그 기한이 죄가 속량되는 그 기한이 끝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막에 이 샘이 넘쳐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시온산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러한 에덴 동산을 이해할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리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겠죠.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 할 때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아담과 여자가 중심을 잡고 있듯이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거기에 중심을 잡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고, 열국들은 오히려 조공을 갖고 와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왕처럼 되어오면서 사는 그러한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표적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떡을 먹고 배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 사람들에만 국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그 인류의 대표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예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우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상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지금 이미 요한복음은 첫 단계를 넘어왔어요. 어떤 단계를 넘어왔냐 할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지금 믿고 있지 않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약속을 때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로 직진 레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속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의 신학을 살펴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다 나와요. 말은 맞죠. 지금 이 복음도 영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말씀이 육 속에서 나오니까 그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온 그 진리는 전 시대를 이렇게 전 시대를 아우르는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알아가는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들은 전 시대를 못 아우러요.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성서유니원에서 뭐 영국에 있는 무슨 경제학 뭐 교수인가 뭔가 영국인지 미국인지 미국인 모양입니다. 그 경제학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그 큐티 책에 그 글을 계속 쓰는 모양입니다. 큐티 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설교죠.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서유인은 아니 경제학자가 뭘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 포도 품꾼 비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달란트 비유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것은 오늘날 그 억울한 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글을 표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돈 있는 교회는 다 보수거든요. 정광훈을 비롯한 다 그쪽이 보수잖아요. 대부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다 정광훈을 지지하거든요. 그 정광훈이 광화문 나가면 교회들이 암암리에 연락을 다 나가요. 그 지난번 제가 서울에 갔을 때도 어떤 교회 장로인데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해놓고 몰래 가요. 그 시간에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교회에서 이건 너무 좌파적이라는 거예요. 좌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 가깝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을 해야 되니 많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 정치 세력에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거든요. 복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글로 인하여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포도원 품고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심판성입니다. 근데 심판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이후에 교회의 모습 속에서 먼저 들어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는 항상 십자가의 피 능력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엉터리로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건 좌파적이다. 대부분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성서연원에서 나오는 그 큐티 책은 뭐 대형교회가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중고등학생이 대다수니까 그쪽에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해석은 안 내놓고 복음은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일보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어떤 다른 견해가 나왔을 때는 서로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의고 자식은 뭐 있어요? 복음도 아닌데. 그러면 반대쪽에도 복음을 갖고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좌파니 우파니. 예수님은 좌파 우파를 떠났어요. 좌우파를 다 지옥보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공산주의가 되었든 사회주의가 되었든 민주주의가 되었든 공화제가 되었든 주님은 다 지옥 보내버려요. 어느 체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자신이 어느 체제 속에 살고 있고 어느 정치 집단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내거죠. 지켜내려고 하죠. 지켜낸다고 안 죽습니까? 주변에 코로나로 수도 없이 죽여도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사는 게 우선이니까.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인데 이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상당히 유명한 왕의 이름이죠.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를 받은 왕입니다. 자, 이 왕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겠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본받아서. 몰록신입니까? 그러한 신인데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 인신제사를 드릴까요? 축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축복을.
잉카 제국입니까?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잉카 제국 그 사람들이 인간을 사냥하여서 날씨가 너무 가물어요. 땅이 너무 척박하고 그 땅 자체가 스케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도 뭐 어느 정도 짓다 보면 잘 안 되는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겠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인간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꺼내서 신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는 자기들의 단백질 보충용으로 나눠 먹고, 사람 먹는 게 여산 일이니까 우리는 끔찍스럽다 생각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배를 탔는데 조난을 당해가지고 살았는데 뭐 몇 날 며칠을 지냈는데 굶어 죽으니까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 뜯어먹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봉쇄되었을 때 그들이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이 지금 그 아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멸망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아까 잉카 제국 그런 쪽에서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비를 내려 달라는 거고 이 땅을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달리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그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강화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면 뭐 민중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 왜 이렇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 뭐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큰 소리도 못 치죠.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그거 실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 돈을 제대로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면, 용돈을 제대로 못 주면 자식들이 부모 취급을 안 합니다. 빨리 그걸 눈치채서 용돈을 안 줘야 돼요.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나이 먹도록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먹여 살리네요. 시집갈 때 집 한 채 줘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각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여기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구한테 제사 드렸을까요? 이 효과 뛰어난 신의 이름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중앙에는 가장 힘센 우상이 들어오고요. 절간이란 절간은 경치 좋은 곳에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신성하다. 제가 어릴 때 산 동네가 그 와촌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그 팔공산이 있어요. 그 팔공산이 이제 요 경계선에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경산시에 들어가거든요. 그 경산시의 그 재정의 대부분이 뭐 거기에서 나온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재밌는 장치가 있거든요. 산은 별로 안 높아요. 한 40분 하면 40분 하면 올라가는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한 20분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위에 이제 쌀을 이렇게 공양미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부으면 쫙 내려오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뭡니까,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옛날 만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하루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원래 이제 그 부처가 하여튼 미륵불인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약사 여러분로 바꿔가지고
효염 있는 기도에 소원을 들어주는, 하루에 한 가지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입시칠이나 이런 쪽, 안 그러면 뭔가 일이 있는 그런 날 되면 그 우리 동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아들 이번 입시 시험 치는데 빵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거든요. 그 아래 동네 가게에서 초만 팔아먹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네인데, 제가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이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산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동화사까지 넘어가거든요. 잘 모르죠, 그죠? 그 산 능성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그 갓바위 그 부처를 넘어가지고 뒤로 가면 등산로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차례 등산을 해서 동화사까지 넘어가거든요. 거리가 꽤 멀어요. 그 넘어가면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 그 803 밑에 803 CC를 만들었어요. 골프장을. 야,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야, 진짜 저게 파란 그 산 중턱에 그게 생각, 저게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장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요 아주 신성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빨이 뛰어난다는 겁니다. 계룡산이 그런 곳이 많다 그러고, 그런데 그 우리 사는 동네는 여기가 바로 이 명당자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푸른 나무마다 이 산당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곳은 정말 신의 그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신이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준다.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꼭 오늘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러한 어떤 아들을 이 인신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쳐서 받는 것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치는 거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를 바쳐서 10에 바치는 것보다 2배, 3배가 나오면 10분의 1 바쳤잖아요. 그죠? 그럼 10분의 10에 2배 같으면 20배잖아요. 그럼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하스 왕이 미쳤어. 아니 과거 역사를 들여다 봤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당시에 우상숭배를 해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이방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은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을 섬기겠어요? 안 섬길 것 같죠? 섬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하스 왕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때에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싸우려고 왔어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했습니까? 승리한다고 했죠. 이방 나라에 이 공격이 왔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남유다 자체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갈 거예요. 뭔가 애군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여호와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옵소서 이래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가도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돌아가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해 왔을 때 두려움이 휩싸일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휩싸일 때 우리들 같으면 여호와를 찾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뭘 찾아요? 복음이 방미길입니까?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돈이 없으면 복음이 반미길입니까? 복음을 알아도 개무시당하죠. 그죠? 그러면 무시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돈을 벌어서 이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이런 태도밖에 안 나와요.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한가로울 때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시간 남아도 올 때는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변 사태 해결이 우선순위고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돈이 우선이죠. 돈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때 한 발짝 물러나서 그래, 뭐 말씀 듣는 거 그거 언제나 들을 수 있지. 맞죠? 목사가 되었을 때와 일반 성도가 되었을 때의 차이가,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여기 저 동네로 아주 먼 곳으로 다닐 때 저를 초대한 사람, 저는 강의를 항상 저를 초대한 사람을 보거든요. 주변 사람을 안 봐요. 초대한 사람이 뭐 장로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 듣는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 설교할 때는 내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간 남아도 올 때 그러는 거고요. 관심 자체가 이 아하스 왕이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는 우상을 찾아 나서죠. 분명히 율법이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일에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 자체가 징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것도 문제지만 읽어도 이렇게 못 봐서도 문제죠.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기도원 이야기 했죠.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의 현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주님 쪽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미디안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 몸 자체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몸이 편안해야 되고 내 주위가 안정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내 주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핍박자가 없어야 되고 그러한 태도를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인데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쫓겨났고요. 남유다도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물론 다윗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멸망을 딜레이 시키지만 사실은 멸망시키고 남은 자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이방화 되어버렸죠. 벌써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돌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께인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믿는 구석이 없으면 돌아가는데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돌아가요.
여기 보면 어디로 믿느냐라고 하면 당시 아람왕 여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 엘라스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서 엘라스의 유다 땅을 공격해서 아람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땅 뺏었다 얘기가 아닙니다. 땅이 빼앗겼다라는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너희를 그대로 축복해 줄 것이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11조를 제대로 한다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지만, 만일에 너희들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산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을 토해내버렸죠. 엘라시라는 이 땅에서 유다 사람들을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땅 뺏을 때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상황이죠. 그러하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믿을 구석이 따로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믿을 구석이 있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죠. 그곳에 사신을 보내어서 자기를 납작 엎드려서 소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뭐 이 관계가 좋았던지 자기를 납작 엎드려서 뭔가 재물을 뇌물이라면 조공을 바치면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이미 아하스 왕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 왕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줄다는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맞죠? 그럼 아브라함의 소유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날아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봐요. 힘이 강한 아수르 제국이 보이니까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를 납작 엎드려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야, 정말 희한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칭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 이야기해버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의 이 태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권력 유지죠.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땅 자체가 언약이 유지돼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 언약이 유지돼야, 언약 정신이 유지돼야 되는 땅인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에 의해서 땅을 부여받았죠. 부여받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 드리면서 그들에게 동화될까 싶어서 가지고 베델과 단에 그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베델에 그 제사장을 아무나 제사장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여로보암 왕의 그 태도와 동일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을 아수르 왕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나 안 그러면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거. 하나님도 갖다 바치고 왕권도 갖다 바쳐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7장을) 보면 4절 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혼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치느냐 할 때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청해서 이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르신을 죽였더라.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예언을 할 때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청해서 행한 그 일과 일치해버립니다. 이런 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65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마 아하스 왕이 이 상황을 볼 때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어쨌든 지금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청해서 돈을 주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극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갖다 드리고 이 원군을 요청해서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 아람을 치고 이 다메섹을 멸망시켜버리는 느낌이죠.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겨보고 르신을 죽여버리죠. 북이스라엘 왕 르신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하스 왕이 좀 우쭐댔겠죠. 그 다음 장면 봅시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양 식양을 거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을 왜 만나러 갔느냐? 뭐 감사하다고 만나러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그 여행을 다녀보면 그 뭐 절간이나 여러 그런 데 가면 제단들이 다 멋있잖아요. 그죠? 누가 멋진 제단을 만드느냐 그런 어떤 꼭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북경에 가면 티엔단이 있죠. 티엔탄이라 합니까? 예. 그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뭐 어디 가도 다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저기 만이산입니까? 저기 강화도에 예? 당군이 내려왔다는 거기에 가도 뭐 별로 멋있지는 않는데 거기가 멋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 갔을 때 그 만이산입니까? 그 등반을 종주를 했는데 종주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구름들이 우리 영화에 보는 신이 현현할 때 나오는 그런 구름들이 막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아마 사람들이 그곳을 뭐 천신단이라 이렇게 세웠던 모양입니다. 무당들이 거기 와서 난리거든요. 거기도 또 신령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당들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시간을 해가지고 오후 뭐 4시인가 6시 이후에는 출입 금지.
그랬다고 뭐 안 들어가겠어요? 미친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 가보면 뭐 그거 받으려고 뭐 거기에서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러한 어떤 멋있고 괜찮은 여기 보면 재단이 멋있다는 거예요. 재단이 멋있다는 것은 사람이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멋있어 보이죠. 뭐하고 비교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제단. 그 제단과 비교해 보니까 이 제단이 너무나 멋있어요. 멋있다는 말은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희생물을 바치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마음이 꿀떡같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평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해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를 알았는 겁니다. 그 이유, 그 비법을 알았어요. 그 비법이 뭐냐?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결코 이 아수르 그 제국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장소보다는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뒤지는 게 있어요. 이 제단.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 제단이 너무나 멋져서 이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보자마자 마음에 드니까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에게 보낸 이유는 이런 거죠. 내가 이 아수르에서 돌아가기 전에 만들어 놔서 배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효과를.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 화목제 같은 겁니다.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기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그러니까 원래 단은 북쪽으로 밀어내 버렸어요. 그 우리가 정면으로 보게 되면 정면에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이 원래 여호와의 단은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이것은 왕의 사적인 것들을 묻는 것 용도로 써버리고 그 제단이 있던 원래 자리에 지금 아수르에서 보고 온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호와께 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드디어 우리도 이 나라도 아수르 제국같이 강력한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품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면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안 버리죠.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들이 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찌그러들었잖아요. 땅도 빼앗기고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아하스 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 우상은 어떤가 할 때는 그 우상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어떨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는 왕권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듯이 저들도 나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사도행전 7장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 아모스 5장의 예언을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은 선지서의 결론, 선지자가 하는 결론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언제 40년 동안 나를 섬겼느냐, 번제와 희생물을 나에게 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확증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석합니까? 목사님 혹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 살아날 요소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요소들. 그것을 뽑아내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다. 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안목이 없느냐? 왜 그런 안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살기 위해서 섬기죠. 그러면 너를 위한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예요. 창세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름이 뭐냐부터 묻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자체가 이미 애굽에서는 이름 있는 신들이 가득했고, 그 이름 있는 신들은 다 누구를 위한 신이었어요? 나를 위한 신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들을 쳤잖아요. 나를 위한 신을 쳐버리면 여호와는 나를 위한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로 못 봐요. 나를 위한 여호와로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수르에 가서 제단을 갖고 와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을 드리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섬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떠나지가 않아요. 구약 자체가 인간이 죄의 깊이를 파헤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예수님 때가 되면 그 죄의 깊이가 절정에 다다르죠. 그 절정에 다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인간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하느냐 할 때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판단을 하죠. 그것도 뭘 갖고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정말 재밌죠, 이런 걸 보면. 율법을 완전 무장해서 내가 바로 너보다 더 높아,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은 모세의 자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해버리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죠. 인간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15절 봅시다. 보면 그 열왕기하 16장 15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원래 제단은 개인 용도로 하나님 아버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거 마치 뭐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점쟁이 권사들이 많거든요.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물어서 응답받는 거예요. 원래 이 대나무에 이 빨간 천인가 뭐 푸른 천 달린 그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집은 돈이 좀 비싸요. 그러고 예수 믿는데 그런 데 가면 좀 요거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한 권사한테 가가지고 묻는 겁니다. 용한 권사한테 가가지고 자, 뭐 자식이 어떤데 집이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완전히 물어보살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이전에는 목사들한테 물었거든요. 묻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무당지. 그 하나님의 제단을 사적인 이 길육 화복을 어떤 점치는 것은 아닌데 묻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 묻는 용도로 썼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어도 답변은 누가 합니까? 지가 하거든요. 지가 묻고 지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모습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이 놋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전 자체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할 때는 놋단을 치워버리고 아수에서 본 그 놋단을 거기에 새롭게 웅장한 놋단을 만들었다는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 효력 자체가 성전의 효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성전은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되냐 할 때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줘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옛날에 언약계의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가 점점 더 쪼들어들죠. 쪼들어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전의 효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효력이 다르면 성전을 바꿔야 되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하나 갖고 와서 괜찮은 재단을 설치하고 원래 재단은 북쪽으로 물려버리고 자기 개인의 어떤 길흉하복을 묻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큐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큐티를 왜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까? 살려고 하죠.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네요. 주님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설교를 많이 올리니까 이 AI 기계가 막 추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오늘 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오르면 사람들이 신나잖아요. 아침에. 근데 오늘 또 죽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매일 설교를 저녁에 올리잖아요. 저녁에 오고 아침에도 이렇게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가 아는 것은 힘 나는 것 뿐이에요. 힘 나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오늘 또 살 맛을 주셔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절간에 가서 그런 소리 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 아닙니까? 헐벗을 때는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매 맞을 때는 이 매가 스펀지처럼 바뀌게 해주시고 아파트를 샀는데 10배로 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끝에는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 아수리에서 보고 온 우리아 제사장을 통해서 만든 그 큰 그 제단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절간에 가서 했다면 지금은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재미없어 이제는. 집구석에서 하고. 천주교가 그걸 잘하잖아요. 저쪽 동남아시아 쪽입니까? 뭐 캄보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아시죠? 가봤어요? 난방에 남방도 그렇죠, 그죠? 남방이라 다 영양권이니까. 이 동네는 식당 가면 다 있잖아요. 식당 가면 왜 불러간 사람을 뒀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돈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만큼 완전히 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만큼 채워달라는 거죠. 제가 맨날 차량 수리하는데 그 집에 가면 맨날 향 꽂고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하는데 그 모습 딱 이렇게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집에 뭘 둡니까? 불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집에 그걸 뭐라 합니까? 신사 비슷한 걸 두거든요. 집집마다. 일본에 살았으니까 아시겠네. 동네도 그런 거. 동네도 있지만 집 안에 다 있잖아요. 집 안에. 일본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집 안에 어느 곳에 이렇게 모셔놓는 신사를 모셔놓는 곳이 있거든요. 집 안 방 구석에. 그처럼 유럽도 마찬가지죠. 성모마리 하나 놓고 십자가 하나 놓고 천주교 다 그래. 천주교 교인들.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기에서 향 올리고 촛불 피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요? 오늘 또 죽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완전히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죠.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그래 했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뭘 기도합니까? 새벽기도 가서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왜냐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는데 설교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런 설교를 하면 새벽기도 가고 싶겠어요? 갔다가도 나가버리죠. 그 유튜브 왔다가 다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 뜻은 아닌데 관심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지기를 원하죠.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할 일 없을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찾잖아요. 찾아보면 꼭 위로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보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절간에 있는 불경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완전히 그 무당이 하나씩 이 복받으라고 주는 부적 같은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할 때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와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애굽에. 재앙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왕은 왜 그 재앙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하스 왕은 재앙 앞에 굴복을 했거든요. 굴복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데 우상숭배로 가버리죠. 근데 바로왕은 굴복하지 않아요. 왜 굴복하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강파하겠습니까? 그건 정답이 맞아요. 그 강팍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얘기입니다. 지가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스도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데 정반대죠. 아하스는 장 앞에 바짝 엎드리죠. 근데 엎드리는 대상이 저쪽 아수르 쪽이고 우상 쪽이지만 이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안 엎드려요. 죽어도. 장자가 죽어도 안 엎드리죠.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재앙을 내린다고 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의 그 신적인 그것들을 더욱더 악랄하게 발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마음이 낮춰질 거라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더 강팍해져요. 인간 자체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로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직진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요 이들이? 말씀은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은 하셨는데 이 구약 백성들이 현명해요.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왕들이 그것까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준 것은 어느 누구도 못 지키게 돼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보완을 다 해줬거든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하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국운이 잡고 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쪽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계속해서 찾게 되죠. 찾으면 찾아졌어요. 지금 실제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제국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다할 인간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도움 자체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거든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왕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한 거죠. 이 바로왕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 할 때 아하스 왕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할 때는 더욱더 강팍해져요. 강팍한 모습이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우상을 다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당한 우상을 섬기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 할 때는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택한 자예요. 성령을 주신 자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용사심이 먼저 덮쳐버리고 십자가의 피가 먼저 덮쳐버리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7절에 보면 성령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아니라. 분명히 성령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6이라면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영생 없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거는 성령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0이 되면 이 말씀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음 마땅하구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6으로 듣죠. 그러면 영생 얻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준다니까 뒤에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듣는 것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영생 얻는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하를 하라 하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 아니라 인자가 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워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심판 속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의 결과물이 바로 구원 얻는 자예요. 영생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죠. 아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구원밖에 몰라요. 율법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죠. 그 율곡으로 난 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들이 이 본문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일어나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지금?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의 일은 성령이 하시지 지가 한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가 어떻게 맺어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께서 하셨다고 못 믿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기는 뭘 해요? 방해꾼이네. 이 신학교 보면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목사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아마 악마적이잖아요. 악마적. 하나님이 일을 지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딱 되는 순간 다 해방꾼이 되죠.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전도사 생활 때 월급 30만 원, 40만 원 지금도 그 쥐꼬리만 하나 이게 주거든요. 나도 너 그때만 다 고생했다는 겁니다.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죠. 고생해봐라 하니까 이 전도사들이 일을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담임 되어봐라. 그러니까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권력 행사하는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40대, 50대잖아요. 뭐 제 나이에 50대지만 50대가 다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그 담임 목사들은 보세요. 정치하기 바쁘죠. 모두 다. 정치꾼들이거든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되네요. 또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신병입니다. 구원받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까다 이걸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면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붙들고요. 죄인임을 알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죄인임을 알겠습니다 하고 구원 얻는 방식은 뭐든지 다 좋아요. 뭐든지.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능력이에요. 이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버리죠. 뭐가 없습니까? 단절이 없어요. 단절이 없으니까 이 믿음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이 장정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심을 그대로 끄집어내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1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셔 다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죠. 자기의 희생물 되심으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줄이시고 시험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이 성도에게 그대로 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자가 성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의 피로 삽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담겨 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가 들어가요. 항상 복음에는. 아니요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가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났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 밥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 말씀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이 자기 부인의 능력과 함께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돌아봤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다루어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